어둠이 깔린 유프라테스 강, 강물은 거대한 바벨론 성벽 아래를 도도하게 흐릅니다. 마차 두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7미터 두께의 이중 성벽,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늘어선 거대한 곡식 창고들이 보입니다. 성 밖에는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개미떼처럼 진을 치고 횃불을 밝히고 있지만 바벨론 성 안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서기전 539년 10월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거대 제국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섭정왕 40대의 젊은 통치자 벨사살은 성벽 아래의 적들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 미개한 놈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우리 성 안에는 20년을 먹고도 남을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유프라테스의 강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이 바벨론은 신들이 지은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벨사살의 이 거만한 자신감 뒤에는 그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한 하나의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기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해방된다는 그 70년의 기한이 이미 무사히 지나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보라, 유대의 신 여호와가 말한 70년은 끝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들의 신은 죽었고 예언은 틀렸어. 오늘 밤 우리의 진정한 신들에게 승리의 축배를 들어라. 승리를 확신한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아 광란의 잔치를 벌입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의 오만함은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벨사살이 번쩍이는 제사장의 에봇, 거룩한 겉옷을 장난스럽게 걸쳐 입고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서 신하들이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을 들고 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쓰이는 거룩한 황금 잔들이 들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였으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 5장 2절과 4절입니다. 정결한 황금잔에 붉은 포도주가 피처럼 쏟아집니다. 벨사살과 후궁들은 그 거룩한 성물로 건배를 하며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덩어리 신들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극에 달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일제히 푸른 빛을 내며 흔들립니다. 허공에서 빛나는 거대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 벽에 기괴한 빛을 내며 알 수 없는 문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점성술과 기이한 징조를 맹신하던 바벨론 사회에서 이 초자연적인 오만했던 벨사살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고 두 무릎은 통제할 수 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때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 5장 6절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글자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적혀 있었거나 암호화된 하늘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읽을 수가 있었죠. 결국 백발의 선지자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왕이여,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적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왕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 직접 그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저 벽에 쓰인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성 안에서 심판이 선고되던 시각, 성 밖에서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강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굳게 닫힌 성벽 아래 숨은 밑으로 틈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젖은 진흙을 밟으며 요령처럼 성 안으로 침투합니다. 7미터 두께의 성벽도 또 20년치의 식량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군인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벨사살 왕은 자신의 침소로 도망치며 문지기들에게 광기 어린 엄명을 내립니다. 오늘 밤 그 누구든 내 침소에 발을 들이는 자는 무조건 목을 베어라. 설령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무조건 죽여라. 깊은 새벽,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벨사살이 어둠을 틈타 몰래 침소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던 찰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문지기들의 칼날이 번뜩입니다. 외경의 전승에 따르면 철저하게 왕의 명령을 지키던 문지기들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남자가 왕인 줄도 모르고 그를 무참히 베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내렸던 가장 잔인한 명령이 결국 자신의 목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야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벨론의 폐허, 간밤의 화려했던 연회장은 불타고 벨사살이 마시던 금잔은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폐허 한가운데 선 노년의 다니엘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 제국 바벨론은 단 하룻밤 만에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세워두고 있는 나반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나의 통장 잔고, 나의 지위, 나의 건강이라는 7미터 두께의 성벽. 우리는 혹시 벨사살처럼 이 정도면 안전하다며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하게 쓰라고 주신 시간과 재능이라는 성전의 금잔을 헛된 쇠상의 쾌락과 나의 교만을 채우는데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왕의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다니엘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벽에 기적적인 손가락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라는 벽에, 일상의 사건이라는 벽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요? 인간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벽에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까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저울 대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이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헛된 바벨론의 성벽을 허물고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벨사살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의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민나설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샬롬. 하늘에 닿을 듯한 7미터의 성벽, 마르지 않는 강물 쌓여있는 탐욕, 오만한 젊은 왕은 잔을 높이 들고 보지도 듣지도 못할 우상을 찬양하네. 거룩한 성전의 잔에 부어진 붉은 독수, 인간의 교만이 하늘의 선을 넘은 밤, 갑자기 얼어붙은 천명의 숨소리, 어둠을 찢고 나타난 기괴한 빛의 손가락. 메네 메네 테네루바르신, 벽 위에 새겨지는 피 묻은 심판의 글자. 메네 메네 테네루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너무나 가벼운 영혼, 하룻밤새 무너져 내린 교만의 제국. 바닥을 밟고 스며드는 그림자, 자신이 내린 명령에 자신의 숨이 끊기고 영원할 것 같던 붉은 비단과 황금 왕관은 차디찬 먼지 속으로 흩어져 버렸네. 지금 너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절대적인 천칭 위에 무엇을 담았는가? 스스로 쌓아올린 헛된 바벨론을